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란 말을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주신 말씀입니다. 반석이라는. 예, 당시 그 언어가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고 라틴어,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이런 그 유대 땅에서 쓰는 언어가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라틴어로 바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언어로 이제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이제 게바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게바. 그렇게 똑같은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몬이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바자라는 거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이름은 시몬이고 요나 요한 그거 다 같은 그건데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그것이 바요나 시모나 이 뜻인데 그것이 베드로로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더해 주므로 베드로로 이제 이렇게 통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초기 기독교사에서 수제자로 예수님의 그 열성적인 제자로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많이 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맨 앞에 제자들 그 이름을 거론할 때도 나오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이도 약간 요한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격이 좀 활달하면서 약간 급한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도 하고 제자들이 이제 이끄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교회가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형성이 되는데 120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가 그때 처음 설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성전 올라가면서 요한과 더불어서 안진뱅이도 또 이렇게 일으키고 대중들 앞에 나서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3,000명, 5,000명 회개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회개가 이게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말씀이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사람 살린 역사를 다 목도했었던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선지자들과 구약에서 많이 약속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제 헬라어로 이제 메시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를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정을 했다 이거죠. 회개라는 게 막 생짜배기를 막 회개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만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여러 가지 그동안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지고 의문 가졌던 거를 베드로가 회개를 설교를 함으로 3,000명, 5,000명이 확신을 가졌다. 그 정도입니다. 회개를 오늘날처럼 그냥 쨍짜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바울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곳곳에 이방에 다녀도 이렇게 막 몇백 명 회개를 안 시키고 이제 한두 명씩 회개시켜가지고 차츰차츰 이제 교회를 늘려가 나가는 때고 유대적인 그 배경에서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약간 좀 힘했는데 베드로가 확신시켰다. 그게 이제 3,000명, 5,000명 교인이 늘어났던 그런 의미입니다. 베세다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의 초반기에 사도행전이 이제 16장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 전반부에는 주로 이제 베드로의 활동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한 8장 9장까지 이제 이게 전부 베드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는데 그만큼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헤롯에 의해서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방인에게 최초로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거든요. 초청을 해가지고 꿈에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초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임함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사건이
우리들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복음은 오직 유대인 것이로만 그렇게 알았어요. 유대인만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싹쓸이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개념이 짐승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저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미디안 만나면 싹쓸이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고 뭐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시대가 열리면서 이방인도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열렸는데 그 최초의 역사가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성령의 역사 임함으로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구약의 선지자 메시아를 예수로 이제 인정한 그분들에게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고 또 특별히 유대인 주류사회에서 제사장이나 다른 바리새인 쪽에서 이 베드로가 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요. 정확한 기록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야고보를 목베이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집어넣는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림을 받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어디간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어.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병들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막 역사와 그리고 또 능력 있는 곳에 가서 안수받고 막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해결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이건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가나 해달되지만 특별한 은총의 경우는 야고보가 죄가 많아서 순교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토마스 목사님이 뭐 부실해서 대동강에서 참변당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그 반전이 없어. 그냥 병들면 가는 거예요. 그냥 몸 아프면 가는 거예요. 그냥 희스게 같이 어쩌다 한두 명은 살려줘. 나만 장모처럼 한두 명은 눈을 띄워줘. 사르다 가부처럼 한두 명은 그 기근 때에 살려줘.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는 몸 아프면 가는 겁니다. 헤롯한테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잡혀가지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순교당할 판인데 이제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늘 이렇게 복받는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또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형통하고 이게 좋은 것이지 이게 준비 안 하고 다급해가지고 희생야처럼 막 떼쓰면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들어주시고 어쩌다 하나의 가물에 콩 나듯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일반 특별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를 천사가 이렇게 옥에서 건져낸 사건은 아주 가물에 콩나듯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은 이제 이사야가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리거나 아주 큰 막 이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건은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뭐 500년에 한 번 이렇게 있는 것이지 흔하게는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 건강하게 산다. 이거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그 축복만 의지하고 육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육적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려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야고보는 받으시고 우리나라도 토마스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27살이 대동강변에서 그냥 별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술도 가지고 왔는데 뜻을 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참변을 당해서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을 때 그분들은 이제 준비를 같이 토마스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좀 하죠. 그 와중에서 또 언더우드는 올해까지 하지만 아펜셀러는 또 40대 중반 돼가지고 이렇게 배사고가 나가지고 또 저 천도하다가 또 죽어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제대로 이제 감리가 퍼져나가지 못한 건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에 한 15년 동안을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느냐 하면 그 성령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거기서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제 막 역사를 하는데 이방의 세계까지는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이 포교를 못하는 거죠. 고넬료를 이렇게 이방인의 전도에 그 세례받게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은 적극적으로는 못했어요. 나중에 일어난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여행 다니기가 어렵고 힘든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능통하지가 못해요. 이래서 이 헬러나 라틴어 같은 거를 능통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원래 학문 없는 자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다. 율법적인 그 기초교육, 가정교육에서 성경 공부하고는 구약에 대한 것을 조금 공부는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공부했지만은 다른 세계적인 학문에 대해서나 언어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능통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이 헤롯 아그리파에서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피신을 가는데 교회사 그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쪽으로 갔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 이제 옛날 초대교회 7교회가 있던 지역인데 그것으로 가서 활동하고 숨어 지내다가 거기서 활동하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주 64년에 네로 때 이렇게 순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정말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적극적. 그래서 주님의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모든 일에 적극적.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타고난 건 별로 없고 배경은 안 좋아도 적극적으로 인생을 도전하고 자꾸 노력하면 조금 개선돼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를 한 번 했잖아요. 크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가룟유다는 이제 실제로 은총을 받고 팔았고 베드로는 수제자로 앞장서다가 그냥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그랬는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나가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가룟유다처럼 자폭을 해버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어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하지만 다시 주님을 믿고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엎어지느니라. 악인은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유다가 악인된 거는 실수는 했는데 엎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자폭했기 때문에 악인이 돼버린 거고 베드로는 엎어졌지만은 다시 끝까지 견디면서 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기고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별 볼 일 없으니까 저기 디베랴 바닷가로 와서 자폭은 이제 좀 자존심으로 말하면 자폭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옛날 수제자고 말 큰소리 꽝꽝 듣다가 이렇게 배신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지나 이제 어디가 한강 딸에 가서 다이빙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이제 가서 옛날 어우셈 하나 다시 하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버티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룟유다는 자폭에 의해서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지금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당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베드로가 무덤이 있던 자리다, 순교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건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고고학으로 흔히 조사를 했는데 확신이 안 서가지고 지금처럼 뭐 DNA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옛날 뭐 샘플 DNA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 거기에 누군가 무덤이 있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 무덤인지 아니면 다른 행인의 무덤인지는 모르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같이 이제 교회 전승에 하면 7교회를 순회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아주 좀 괴이한 우리나라로 면 연산군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가지에 풀을 놓고 구경하면서 시를 읊고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빌란이 날라고 그러니까 덮어씌기로 이제 그동안 핍박받고 있는 따돌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가지고 그때 기독교인을 많이 처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가 네로 때가 그 박해 시대인데 그 박해 때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서 대략 주후 64년경에 그러니까 나이가 한 60 초반이나 한 중반쯤 예수님하고 약간 좀 어릴 것 같으니까 60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여기다 추정됐을 거다 하는 고기를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개신교를 이제 공인을 하면서 거기다 성당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당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있다가 나중에 1506년에 와가지고 율리우스 2세 교황 때 그 자리에다가 다시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기간이 120년 동안 져서 120년. 1년, 2년만 지어도 이게 힘든데 120년을 줬으니 뭐 몇 대에 걸쳐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황도 바뀌고 1506년에 시작해갖고 1626년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라파엘이라든가 미켈란젤로 뭐 베르니 등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뜬 것이 성당의 벽화나 여러 가지 동상 같은 거 만든 것 때문에 뜬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이제 조각가가 된 거예요. 거기서 거기 성당이 187m입니다. 폭이 57m. 그러니까 대략 축구장의 1.5배.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500개의 기둥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11개의 예배당이 있고 50개의 제단이 있다. 왜 그렇게 화려하게 졌냐 120년 동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거두는데 헌금을 잘 안 내거든.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그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 성당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이제 왜 천주교에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쳤느냐? 천주교는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는 이제 이 단일 체제입니다. 단일 체제. 정치 체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독재 체제죠.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전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황이 지시하니까 따른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요. 교황이 말하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니까 일사불란하고 일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지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독재입니다. 독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진리나 잘못된 것이 와도 비판이나 걸리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요, 이 천주교처럼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유명한 조용 목사님이고 빌리그리암이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교황 무엇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황이 뭐 성모 마리아는 승천했다. 동정녀로 살다가 위대하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교황이 지시하니까 성모한테 기도하고 거기다 성모 승천서를 갖다 놓고 잘못된 교리들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누가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도 쓰임 받을 때까지만 존경하고 저렇게 내려오면 문 대통령 저기 사저에 가서 이제 개인으로 자연인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신격화시킨 게 우리나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단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이단이 많이 나오냐 문선명 뭐 박대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신천지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와. 이 이단이 이제 출처가 한국이 부흥의 역사도 많지만 이단의 출처가 많아도 세계적인 이단이 통일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게 세계적인 교단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 너무 개인을 숭상을 한 거예요. 개인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그냥 말씀 훌륭하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존경하는 정도 그렇게 해야지 팬이 돼버리면 이게 그때부터 타락의 역사가 옵니다. 우리나라 막 그러잖아요. 너무 어떤 목사님이 하면 막 그 진리인 양 따라가고 사람 숭배하고 그리고 교회도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교회 설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2만 명 되니까 지금 10,000명을 분리해가지고 딴 교회 다 띄워주고 가라고 교인들에게 하면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안 좋으니까 서로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헤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 보냈는데 그래야 해야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삐뚤어가지고 지교회를 만들고 지교회를 저 오늘의 교회도 지교회 만들고 막 대전에도 만들고 어디 강동 성전도 만들고 뭐 성전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좋죠. 자기 설교 들어주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주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특별히 막 목숨 걸고 순교자 정신을 따니까 얼마나 좋아 영화롭고 저 변승을 하고 거기 그 목사님인데 근데 그 이단을 하는 이유가 자기 세력을 너무 넓혀놓은 막 교회가 막 한 50개 60개 돼. 또 그 만민중앙교회도 막 교회가 한 200개가 돼 세계적으로. 그 각 교회 그 지교회 그 목사님들 아니면 전사님 해가지고 그냥 가서 자유롭게 목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말해야 이게 통하도록 그냥 재정권이고 뭐고 행정권이고 다 쥐고서 흔들어 대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 교황의 타락이 왜 왔어요? 너무 권력이 집중되니까 재정권, 행정권 다 쥐고 있으니까 사법권 다 쥐고 있어요. 교황.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인간은. 그러니까 절대 개인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약간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교회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 사랑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교회 세우려고 그러다가 교인들 하도 원해서 세우려다가 기도 회복을 하나님이 각자 자기 분량껏 관할할 수 있는 것만 하라 그래서 이제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막 자기 영향력에 두려고 막 곳곳에 막 했고 내 우리 교인이 50만 명이다 100만 명 이거 자랑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한테가 책망 듣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양이라는 걸 기억하고 개인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서 이제 이 베드로 또 이 신앙 고백교회라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다 세웠는데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 개인에다 세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바티칸 성당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거기다 큰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야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런 사상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이 고백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림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그러면 베드로가 뭐 이게 교회의 기초도 되고 사탄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교회가. 교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가경 교회라고 그러는데 산직교회나 이제 영락교회나 다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마음의 교회, 마음의 성전이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성전. 그 다음에 하늘의 성전이 있어.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은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재료가 되어가지고 내 하늘 성전이 이룩되는 거에 가서 이거는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신약에서는 그랬잖아요. 에클리시아라고 믿는 자들의 무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 뭐 벽돌 쌓아가지고 이 바티칸 성전처럼 막 거대하게 요즘 말로만 이게 수백조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건 건물이나 어떤 보이는 것에 이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바티칸 성전 가면요.
사람들이 갔다 온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어봤더니 아주 압도된대. 거기에 너무너무 어마하고 거기 그 미사 같은 거 집전하고 뭐 하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이 진짜 하나님처럼 보인대 거기서 가면. 근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 왜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적당히 편하게 예배하고 쾌적하게 우리 모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알맞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구약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면 축복받는다. 또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가 온다. 이런 그 구약적인 개념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건데 바티칸 성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이게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 15세기잖아요. 타락의 극치. 그래서 종교개혁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교황이 너무 세니까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기 터키 지역하고 전쟁 이제 해가지고는 큰 선주교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순교자가 몇만 명이냐 확실한 건 아니지만 1년에 지금 현재 7,000명 정도가 순교당한다. 오늘날까지 순교당한 사람이 한 7천만 명이 된다. 그렇게 나와요. 7천만 명. 근데 대다수가 어떤 데서 나왔냐? 순교자가.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인 역사입니다. 이게 종교 전쟁이 나고 십자군 전쟁이 나가지고 큰 사람을 싹쓸이했어요.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황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말렉이나 미디안 싹쓸이 하듯이 저 터키 지역에 살해된 백성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침공에 들어가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겼는데 나중에 쫄딱 망했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터키가 이제 7교회 있던 자리가 전부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터키는 지금 이제 거의 국교가 이슬람화 됐습니다. 더 다는 하지만 기독교인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왜냐? 이제 독재를 쓰는 바람에 교황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이 아니라 우상을 세운 우상이 여기 천주교에서 뭐가 우상이냐? 교황이 우상입니다. 이제 교황이 우상. 바티칸 성전 베드로 성당이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이거 만드느라고 많은 고열을 짜내고 많은 순교자를 냈어.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우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국한되면은 그때부터 타락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늘 예수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타산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흥하면은 반드시 교회가 커지거나 개인이 교황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타락의 역사 따라오게 돼 있어. 인간은 어차피.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 잘하고 우리 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어떤 개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따라가고 이사 가면 저기 제주도 갔으면 제주도 교회 다녀 그냥 우하로 그냥 여의도 수목교회 온다고도 비행기 타고 매주마다 오는 줄도 있어. 저기 대전 갔으면 대전 그냥 다녀 같은 교회 그래야지 우하로 여기까지 또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을 팬으로 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쓰임받고 64년경에 순교를 해서 순교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는데 나는 거꾸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은 대접을 왔으니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거꾸로 들어갔다는데 그건 정확진 않아요. 그런 그 약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 전승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티칸 제국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우상이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긴 흘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고 초기에 베드로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방 세계는 기초는 놓았는데 바울이 나중 가서 복음을 확장시켰죠. 이 두 분의 그 헌신으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우리 이렇게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 선조들을 받아서 주님 따라가는데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베드로가 마지막에 도망을 가다가 피신할 수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 산 올라가는 걸 보고는 어디로 가시나니까
네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내가 또다시 한번 지려고 올라간다. 그리고는 그 환상 보고는 다시 로마에 올라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데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가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때로는 아버지 주의 축복과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낙원이 입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순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 사도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그 많은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가 된 줄 압니다. 또 후대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가 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대로 지이다.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